오늘 말씀의 제목은 플러스 원입니다. 플러스 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됩니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 됩니다. 무엇인가 더하면 숫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케팅 저널이란 글에서 읽은 내용이 됩니다. 마켓에 가면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십니다. 커피를 사시는데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그런 커피를 사십니다. 근데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커피 하나에는 33% 양을 더 늘려서 그 커피를 정가에 팔았습니다. 다른 커피는 그 있던 양에서 33%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33%를 디스카운트 한 겁니다. 33%를 디스카운트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집었을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물건의 값 33% 깎은 것을 물건을 집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집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는 33% 양을 더 주거나 그 물건을 33% 디스카운트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으로 빨리 환산하는 것이 훨씬 그 쇼핑하는데 빠른 판단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게 33%의 양을 더 준다면 그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지지만 10불짜리를 33% 디스카운트 하는 것이 빨리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물건을 디스카운트 해주는 것을 산다고 그렇게 글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우리가 시간은 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가서 또한 우리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추신수, 유현진 선수 있습니다. 운동 잘합니다. 그들의 그 가격을 그들의 그 어떤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삼성이 지금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최고 기업인가? 판매, 그 돈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걸 최고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가치관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돌교회가 이전해서 이제 세 번째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이전을 우리들이 과연 무엇으로 환산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성장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 운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운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꾸려나가려면 모게지 페이먼트 해야 됩니다. 전기값 내야 됩니다. 가스값 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틀렸다고 절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겪어야 될 일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머릿돌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또 다른 환산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돈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플러스 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를 더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플러스 원 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더한다면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해서 우리 현실적인 것을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또 다른 가치를 또 다른 것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신자의 복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플러스 원 합니다. 그의 인생에 더했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 더했을 때 오늘 어마어마한 가치가 바나바에게 주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울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를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우리가 좀 더 종합해 본다면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최소한 3년에서 어떤 성경학자는 7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3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울이라는 사람은 음지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양지로 끌어낸 것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교제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단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과 부정적인 것을 바나바가 긍정적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단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좋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신자로서 그 살아갈 모습, 가치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친 언어가 있습니다. 행동이 나타납니다. 우린 그의 단점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울에게 단점이 있었지만 그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봤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바나바는 긍정적인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 청년이 동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 청년은 결혼하는데 아내가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단점만 고친다면 아내가 완벽한 아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매일매일 당신이 이런 점 저런 점이 나쁘니까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두 부부는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 청년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많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밤마다 아내에게 그 장점을 얘기해 줍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단점만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맞는 겁니다.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한다면 그 단점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학대할지도 모릅니다. 그와 인간관계 끊어지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장점을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 자신도 기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친 행동을 합니다. 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이렇게 술을 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살아가면서 보면 분노합니다. 분노한 사람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잘 화를 내지만 그런 분들은 성격이 강직합니다. 어떤 분은 살아가는데 삶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하고 깊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인생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물론 단점을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든지 내 인생 속에 플러스 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초대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로 초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본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나바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읽어주신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면 스데반이 죽은 지 10년이 지난 사건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한 후 10년 지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복음이 아직까지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랐냐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갖다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큰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바나바의 성격을 얘기하면 착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바나바 착한 것이 과연 그에게 장점인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착한 것이 바나바의 단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음 절 25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으러 간 겁니다. 착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사람입니다. 장점을 보는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못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착한 것임을 바나바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남자는 착한 여자 좋아합니까? 악한 여자 좋아합니까? 착한 여자 좋아합니다. 예쁜 여자 좋아합니까?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 문제 생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여자는 착한 남자 좋아합니까? 착한 남자 싫어합니까? 예, 여자는 착한 거 싫어합니다. 어떤 남자 좋아합니까? 나쁜 남자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나쁜 남자 좋아합니다. 여기서 나쁘다는 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이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지만 결코 장점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잘 아실 거지만 착한 사람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지만 착한 사람에게 한 가지 줄 수 없는 것 중에 뭘 못 줍니까? 깊은 신뢰감은 주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은 뚜렷한 색깔이 없습니다. 뚜렷한 개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하고 식당 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라 그럽니다. 우리 상대방에게 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고 고르라 그럽니다. 그게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악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악을 참습니다. 착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이 목회하면서 자신의 착한 성격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에이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세상 똑같이 쓰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는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는 에이온입니다.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코스모스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을 표현할 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에이온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그것이 에이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가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야 될 세상을 에이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스모스를 추구합니다. 코스모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코스모스가 아니라 에온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에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질시합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물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보다 세상의 법칙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인 세상에서 전투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바나바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바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전투적인 지도자가 있어야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게 머무는 것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 전도 사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로 지금 사울을 찾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성품과 바나바의 성품은 반대입니다. 바나바는 어머니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성격이 된다는 겁니다. 강직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게 한 장본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불의를 참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바나바가 잘못했을 때 신랄하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는 거칠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동시에 빌립보 교회도 사랑했습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원망하는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다르다는 겁니다. 전투적이라는 겁니다. 그는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바나바는 착하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바울은 착하지 않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성격을 사용해서 이방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의 교인들 착합니다. 우리끼리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적대시합니다. 저 썩어질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우리와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문 열고 나가면 당장 여러분을 먹여 살린 건 이 세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가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여러분이 플러스 원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여러분의 삶 속에 초대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면 바울과 같은 전투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전투적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과 전투하셨습니다. 전투하시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전투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플러스 원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지도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시킨다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전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가끔가다 술도 마십니다. 담배도 피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전도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야성화되어야 됩니다. 십자적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차이를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하고 무엇인가 달라지고 무엇인가 구체화되고 무엇인가 현실화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나가서 전투하실 때 여러분은 반드시 100% 승리합니다.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에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왜 비가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진리는 이런 걸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진리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진리는 오병이의 기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는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진리입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자녀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오늘 내가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걸 해결해 주고 있는가 합니다. 세상의 진리는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슨 해결을 해주는가 합니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알 수 없는 것으로 고통당합니다. 세상 진리는 여기에 답을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진리는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게 자살하려는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의 진리를 우리의 눈물과 고난에서 아무런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눈물과 고난에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의 현실 속에 나가서 구체화하고 사실화하는 것, 누군가를 한 사람 플러스 원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지식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변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목사가 여기 서서 교인들 데려와라 이런 차원으로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누군가를 하나 플러스 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우리 머릿돌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정예화됐습니다. 정예화됐습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 교인들 적은 숫자지만 단결했습니다.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는 경직화됩니다. 고착화됩니다. 굳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가, 새로운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수혈되어야 됩니다. 들어와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를 계속 지속한다면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속에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삼겨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변화해서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야성화되고 좀 더 전투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포드나 GM이나 크라이슬러는 자신의 회사 직원을 갖다가 임원을 만들고 사장을 만들었습니다. 토요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자신의 사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토요타는 포드 임원을 데려갑니다. 포드는 토요타 렉서스 사장을 데려왔습니다. GM은 보잉사의 사장을 데려왔습니다. 크라이슬러는 토요타의 임원을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 활성화하는 겁니다.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플러스 원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바울의 주소를 알고 갔습니까? 주소 모릅니다. 다소는 당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무작정 간 겁니다. 맹목적으로 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놀랐습니다. 어떻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그렇게 맹목적으로 갔는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플러스 원 하시길 원한다면 맹목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찾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의 순서입니다. 이름의 순서를 잘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함께 사역을 할 때 항상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바나바가 그 사역의 주체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넘어가면서 이거 살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13장 43절을 가면 이름이 뒤바뀝니다.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 바나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이 이제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의 사역의 주체가 바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을 가면 딱 한 번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하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당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교회 직분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전도사나 부목사 정도일 것입니다. 바나바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 정도의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종교회의할 때에 아마 그 바나바는 아마 그 사도들과 같은 그런 반열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그 바울을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 바울을 목사로 세웁니다. 자신의 교회 목사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기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자리에서 목회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당시의 배경으로 돌아간다면 바나바가 엄청난 양보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를 바울에게 준 것입니다. 너가 전도사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겁니다. 나도 너와 함께 똑같은 자리에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나바와 같은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니까, 내가 이 교회 먼저 섬겼으니까, 내가 이 교회로 헌신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그 사람을 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역자로 삼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악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습니다. 사탄이 계속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악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악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먼저 이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무엇을 하니까 나를 섬겨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만 악마적인 것입니다. 사탄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천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는 새로운 사람 플러스 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가 천사로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초대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섬겼을 때에 그때에서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그 말이 나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크리스찬 이름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플러스 원하시고 그 사람을 섬길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강의하는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초석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다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많은 신약자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2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바울을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3분의 1 바나바가 썼습니다. 로마서 바나바가 썼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를 세운 것 바나바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선교를 이렇게 받게 된 것 바나바가 했습니다. 바나바 없는 바울은 없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때 물론 바울에게 많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에게 더 큰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의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세상에 나가서 플러스 원 하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가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교회에 데려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젠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장소에 와서 새로운 곳에 와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야성적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플러스 원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구체화되고 사실화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저 앞에서 우리 머리들께 성장해야 된다고 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그 말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누군가 초대한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저부터 플러스 원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플러스 원 할 때, 누가를 초대할 때 우리들이 받을 상급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마치 그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가 받은 상급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